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언젠가 한 남자가 하나님께 감히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덤불을 태우세요. 그러면 따를게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벽들을 허물어 주세요. 그러면 싸울게요. 갈릴리 바다에서처럼 물결을 잠잠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들을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덤불 옆, 벽 근처, 바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덤불이 아닌 교회에 불을 보내셨습니다. 벽돌이 아닌 죄로 이루어진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다가 아닌 영혼의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남자가 반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묵묵부답, 남자는 마음이 아닌 덤불을, 인생이 아닌 벽돌을, 영혼이 아닌 바다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윽고 그가 하나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힘을 잃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력을 잃었니? 네, 유머스런 한 남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풍자한 글이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실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나에겐 안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때로는 저도 예외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영혼의 벽과 허물을, 죄를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과 교회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로 오염된 멸망의 자녀입니다. 사망에 감동당하여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가티 그릇 행하여 제멋대로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어 병들어 죽고, 그렇게 한번 죽는 것 정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분명코 단연코 그 형벌은 지옥이라, 지옥이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주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지금 하나의 종교적인 상념의 언어로 전략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쓸모짝이 없는 가시떨기 같은 우리에 잘라버리고 우리를 가져 예수의 접법받아서 그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그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접목되기에 주었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가 붙어있게 만들어주, 생명의 즙을 빨아들임으로 그 포도나무의 성향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스며들어와 예수의 인품과 그의 열매를
저절로 맺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 맺게 하는 자가 되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무에게는 접목이에요. 접목이에요. 근데 살과 살이 붙는 것은 접살이에요. 접살입니다. 살과 살이 붙어있는 접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한 살덩어리가 되게 해준 것입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그러한 지체가 되게 해준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어 연결되어 상합하며 연결되어 상합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목이 되고 접살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서로 상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예수와 한 살덩어리가 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정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지식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적 그러한 신앙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접목되고 접살되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한 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감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형상이 생명을 따라 흘러들어가서 내적으로 변하게 일어나며 그의 인품 속에 그의 삶 속에 형상이 범사에 자라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접목되어 있는 그의 생즙이 흘러들어와 그 가지를 통하여서 마침내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어나가게 만드는 것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성향을 통해서 내적인 생명력을 따라서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라나다 한인교회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샌프란도 밸리에 있는 그 지역에 세운 예수님의 몸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된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예중하고 경륜 안에 그분이 여기에다가 내 몸을 세운다. 내가 거기에 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께 접목되고 접살되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상합하에 붙어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예수의 몸이세요. 예수님과 접목되고 접살된 관계 속에 우리가 있으세요. 우리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생즙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성향이 우리를 통해서 늘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 홀로 나달같이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 몸 안에 접목되어 접살되어 있는 관계됨이 존재라는 것.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직접 형절된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이 돼서 여러분들이 접목받게 하고 또 나는 여기서 있어야 접목받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준 관계 속에서 있는 존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몸을 통해서예요. 그 몸을 통해서 공급받아 사랑하는 존재다. 공급받아 사랑하는 존재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절로 열매를 맺어 나간다고 말합니다. 접목되고 접살되어 있으면서 저절로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윤택함이 그 풍요로움이 그 생명의 질을 따라 내 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향을 따라 영원히 자라게 될 자고 강건해지게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쓸모짝이 없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벌어지면은 뭐하다가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 쓸모짝이 없이 벌어진다. 이것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밖의 세력입니다. 밖의 세력. 이 밖의 세력은 음부의 세력입니다.
음부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유세요. 어떤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세요. 그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내 몸을, 나의 생명의 공동체를 내가 세운다.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몸을 거기에 둔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을 거기에 세운다. 음부의 세력이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천천인, 만만인, 엄청난 대군의 군대가 올지라도 예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이면 인류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피 안에 있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남는 넉넉한 그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마귀의 세력과 그의 전략과 전술이 깨부실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그분 안에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봐요. 물량적으로 봐요. 사람의 수로 봐요. 뭐가 내게 있는 어떤 물질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얘기해요. 명예로움을 봐요.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몸을 세운다. 내가 내 몸을 거기에 두겠다. 내 몸을 거기에 두는데,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세력이 결단코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음부의 세력이 뭡니까? 첫째는 마귀예요. 악의 영입니다.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주기 멸망케 하는 약한 영의 세력이 지금도 활개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게 음부의 세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악의 영의 입김을 받고 있는 악의 조직들입니다. 사탄교회가 있어. 무신론 협회가 있어. 치밀한 전술로 다가오는 동성의 세력, 사탄의 영향을 받아. 악의 영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다가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세력입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다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부의 세력입니다. 셋째는 또 뭐가 음부의 세력이냐? 악의 충동 세력입니다. 악의 충동 세력들. 마약도 악의 충동 세력이에요. 담배도 악의 충동 세력이에요. 갱 조직도 그런 것입니다. 음란함도 악의 충동 세력, 혈기도 악의 충동 세력, 부중과 부패도 악의 충동 세력입니다.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빈익비, 불익부의 구조도 악의 충분한 충동 세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와요. 이 사회와 이 정부를 향해서 막 그냥 응어리가 올라와요. 충격을 받아요. 충동질을 받아. 파괴로 가요. 악의 충동 세력입니다. 오늘 바람을 피우고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도 악의 충동 세력이에요. 거짓말도 악의 충동 세력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하여 음부의 권세다. 음부의 세력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알지요? 이 악의 거대한 세력이 쓰나미 같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세력 앞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결혼 앞에 두고 이혼을 전제한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봐야 돼요. 어쩌면 이미 그 물결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밖으로는 거대한 음부의 세력이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요, 대형교회와 많은 교회들이요, 라오디아 교회의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점으로 미국의 교회는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나라에서 전환점을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주의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전환점이 되므로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는 미국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나라로 전환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 헌법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도 하나의 특동층으로다가 끌어내리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현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지 부유하다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영성은 지금 말라가고 있는 미국 교회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이런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의 교회의 신뢰도가요,
천주교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불교보다도 훨씬 밑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으나 영성은 말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통계냈는데 2050년이죠. 2050년 되면은 현재 교회의 반으로 뚝 떨어진대요. 그때까지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물량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성은 말라지고 있는데 물량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높게 짓고 교육시설이 좋다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이제 우리는 정립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보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정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체를 바라게 보고 이 시대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과연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저 관계됨이 없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러한 현장은 교회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몸입니다. 접목되어 있고 접살되어 있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로 존재되어 거기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몸되어 거기에 서워지고 있는가? 음비의 세력을 막아줄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의 몸된 거기에서 거기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참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드리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의 공의로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가 되고 최후의 복음 전선을 구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자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접목되어 있어야 돼요. 접살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상합하여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자라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분만이 온전히 살아나도록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서 지켜줘요. 그분께서 이 땅을 지켜줘요. 그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고 보장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자, 이런 바깥의 음부의 세력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홀로가 안 됩니다. 홀로는 안 됩니다. 카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카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카인이 답한 것이 뭡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무간기됨을 선포했어요. 알아야지요. 간기됨을 인정해야죠. 그 간기됨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관심과 무책임입니다. 이것이 카인의 실패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배드리는 것이 카인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관계됨을 끊어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게 만들고 성도에 대해 상처를 받게 만들어 관계를 끊어놓게 만들어 그리고 홀로 거기 있게 만들어버려요. 홀로 거기 있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서 하는 것이 뭡니까? 닭이 모기를 쫓듯이 쪼아 먹는 거예요. 성도를 쪼아서 파멸로 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깥에 나가면 교회에 속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대요. 제가 아는 분은 몇 분인데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은사도 있는데 교회에 와서 참으로 신실하게 책임있게 봉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인데 노 땡큐예요. 그냥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고 성도의 상처받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거기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접목되고 접살된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독려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렵게 힘들 때에 이걸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내어놓고서는 이걸 갖다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간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독려받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됩니다.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됩니다. 저는 사무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이제는 일본어로 쭉 간 것은 한 페이지에 벌써 반 페이지 전이 넘어갔습니다. 그게요. 한 페이지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거기다가 응답받은 것 대해서는 감사하고서는 응답 감사 계속 기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응답받는 걸 볼 때 감사가 돼요. 계속 기도할 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한번 제가 이제는 얼마가 안에 있으면 그것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에 온 마음으로 품어주게 돼요. 그 기도의 제목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하는데 성령님께서 딱 타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또 다른 걸 타치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강 관계되어 있는 그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문제, 경제 문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정 전체를 품게 만들고 기도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단식하심. 성령 우리의 속성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되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런 기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나의 아픈 것을 내놓고 그걸 갖다 함께 나눌 때에 이건 나의 프라이버시야. 이건 나의 자sul 문제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를 숨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므로 관계를 끊어버려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래서 홀로 돼요. 거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목되어 접살되어 살고 있다면 그의 생명이 하나같이 흐르고 그의 몸의 의지 안에 우리가 함께 같이 흐르고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된다.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어진다. 뜻이 하나로 합해지게 되어져 있다.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지게 되어 있다. 자기 일만 아니라 남들의 일도 돌아보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에 예수의 생명에 접목되어지고 접살되어지고 있다면 이런 생명의 성향이 영적 본능 현상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당겨져요. 자꾸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저 사람 아파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꾸 기도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다가와요. 그것이 못 견뎌가지고 전화 한 번 드리고 한번 찾아가보고 격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명의 본능 현상이 뚜렷한 현상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데 예수의 몸 안에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 볼 때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어두운데 밝은 빛 안에 사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데 불평원망하지 않고 서로 존경 여기며 살고는 저 네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래, 저것이 내 몸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모습이지. 이런 모습 보고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밖으로 음부의 권세를 막아줘요. 지켜준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서로 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인격이에요. 교리도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한 것도 아니야. 하나의 행사도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한 너무나 좋았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그만 주님만이 보인다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던 중에 이 세상은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죄악에 관영될 것입니다. 땅이 더욱 강포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 패륜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대세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경륜 속에 볼 때 또렷이 나타나는 미래의 역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거대한 자연적 지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같은 상황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대세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의 몸은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리라.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는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주고 그런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는 더 이상 이 시대의 여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그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옮겨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앞에 두고 오늘 사는 거예요. 살 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더 이상 그들의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줘야죠. 알려줘야죠. 돌아오라고. 당신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오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끼리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니까는 밝은 빛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 흠가티가 없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도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만국을 다스리는 권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자녀되는 권세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요,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까지 믿고 천국의 소망까지 믿고 어떠한 말씀과 비전을 말씀하신 것도 다 믿습니다. 그리고서 기독교는 사랑 자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신약전서에 있는 모든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로다가 묶어갖고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는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 안면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사랑이 공의고 공의가 사랑이요. 제가 그것을 해석을 크게 지금 안 해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심판을 하시나 불심판하시나 심판은 동일한 것이다 이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던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던지 거기에는 동일한 믿음이요.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봐봐요.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의 기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본은 믿음이요. 믿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한다면 또 믿어야지요. 또 믿는다고 그러면은 소망을 가져야지 되죠. 소망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인 것입니다. 엄청난 이름이죠. 벌써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면은 벌써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벌써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구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벌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래요. 그러면서 또 자기 보고는 목사님이라고 그랬던지 장로님이라고 그랬던지 이렇게 해줘야지 되지. 장로 그랬다든지 목사 그랬다가는 막 난리 법근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고 자기는 님을 붙여야 돼요. 지가 하나님이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요. 그리고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겸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구약은 공의요, 신약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다가 이루어진 말씀, 공의의 말씀은 절대 지켜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공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주셨지 않습니까? 피까지 떨어뜨려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다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그에 말다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교회에 몇몇간만 제대로다가 된 사람들이 나오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냐? 그 사랑의 빛이 교회에 뻗치고 많은 이웃에게 뻗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형식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자들이 아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그 뒤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뭐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아주 권세 무지하게 좋아하죠. 예? 권세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 감투 쓰려고 얼마나 그 권세가 그렇게 좋은 거요. 뭐가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권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여기에 믿음이 나왔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자, 그리고요 물과 성령으로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여기가 포함돼야 돼요. 예? 믿는 자들 하면은 벌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벌써 그냥 믿습니다 했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성령이 오셔서 믿는 믿음. 그 믿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예? 저 영광의 세계를 버리고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을 믿어요.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땅에 마국간에 살 수밖에 없는 마국간에는 동물들밖에 안 살아요. 그 동물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오신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다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런 사람에게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받으셨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우리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면 미친 교회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교회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요. 2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받은 거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최초에 받으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내 아버지께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 중에도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셔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계셨는데 왜 꼭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아버지를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를 높여야 돼요.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높이고 어머니도 높여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밟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웃기는 소리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이 땅에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꼭 높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아버지를 계속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것이 내가 이것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하늘에 있을 때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랬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높이시면서 아버지께 받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예언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건 누구의 글을 받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는 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지 돼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3번의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픕니까? 예?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을 영적으로다가 표현한다면은 이 돌은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팔아먹어서라도 떡을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명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말씀을 팔아먹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팔아먹고 사명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임시 이 배 채우기 위해서 사명을 팔아먹고 말씀을 팔아먹고 영적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까 돌을요, 비유로다가요. 말씀이 왜 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한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초돌이라고 그랬고,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뜨인 돌이 나옵니다. 그런 돌이 어떤 돌인가를 알아야지 되는데, 돌 하니까 돌멩이인 줄 알아요. 돌멩이가 떡을 해갖고서 먹으라고. 물론 흙도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가고서 성전에서 뛰어내라고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가, 시험을 해, 마귀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서 뛰어내립니까? 그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서 꼭 그렇게 그거를 꼬집고서 덤빈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은 천사가 받들어 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요 아무 때나 때려 붙여갖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아무 때나 갖다가 뛰어내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도 아무 때나 뛰어내려. 그 성경을 갖다가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갖고서 마귀 새끼들은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선악 갖다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와한테 유혹을 했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러면서 꼭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요렇게 하면서 성경을 변질시킨단 말이요. 요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 떼내셨어요. 그리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그러고서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또 마귀가 시험했는데 시험을 하는데 다 이기셨어요. 합격이 됐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은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아우 기가 막히죠. 만국의 영광은 주님 것이지 왜 지는 거예요? 예? 왜 만국의 영광이 예수님 것이지 마귀 것입니까? 그런데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내한테 엎드려 절하라. 아마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 보고서 만국의 영광을 나한테 절만하면은 너를 요셉처럼 그렇게 총리 대신 마냥 세워주겠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혹인 줄 알아야 돼요. 그전에도 늘 설교를 제가 그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에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밑덩어리에 넘어갑니다. 유혹을 하면 넘어가요. 수박 밑덩어리에도 넘어가요. 옷 밑벌에도 넘어갑니다. 어떤 유혹을 하느냐에 따라서 넘겨베킵니다. 그러니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셨으니까 그렇게 세게 마귀도 나와요. 지도 만국의 영광 갖고 있다 이거죠. 세상 영광.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국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만국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진짜 예수님 십자가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지지 않는다면 저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야말다가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분명히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너는 졌다 그러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해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지금도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이 만국을 다 다스리고 천국과 이 지상과 우주와 다 하나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지만은 특히 여기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이미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게 쉽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분들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못 받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오셔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부들을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들은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분들입니다. 그 아무나 신부되는 게 아닙니다. 모조리 신부된다고 전부 다가 그냥 자기 교회만 오면 다 신부된다고 그래. 난 우리 교회 그렇게 설교한 적 없습니다. 신부가 한 명 우리 교회에서 몇 명만 나온다 할지라도 신랑이로다 하실 때 몇 명만 나온다고 그래도 나는 뭐 그냥 진짜 전 목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부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쉽게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야지 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등에 지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예? 주리니 이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받고 못 받는 건 우리에게 달린 것이지. 일단 1차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받으셨으니 감사하고 여하튼간에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진짜 주님 앞에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소리 입맞는 이스라엘이다. 입맞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올바른 길을 고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다듬고 계시며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모두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영광의 주일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대